BTN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아주 아름답고 재능도 뛰어났던 시리마라고 하는 한 기생과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태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었습니다. 시리마라고 하는 기상은 아주 부처님도 총애할 만큼, 또 사와태성이 성주였던 파사이광도 그렇게 인정을 할 만큼 뛰어난 그런 기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와태성의 부호라든가 벼슬아치 및 모든 남성들이 그 시리마라고 하는 기녀를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했습니다. 늘 생각하기를 시리마라는 여인과 한번 연애만 해보면 세상에서 원한이 없겠다. 뭐 이런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기녀가 운영하는 기루라고 그러나요? 그 기루에는 문남성들이 늘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시리마는 기생이었지만은 불심이 참으로 깊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늘 찾아뵙고 설법도 듣고 또 가르침도 청하고 갖가지 공양도 올리고 또 스님들께 여러 가지도 보시도 하고 그런 훌륭한 소질과 기품을 소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생 시리마가 급사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부처님도 전해 들으셨죠. 부처님이야 뭐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동요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매우 심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와태성의 성주인 파사이광입니다. 파사이광은 아름다운 시리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씁쓸해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세존이시여, 어젯밤에 시리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 여인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칭찬을 많이 이제 부처님 앞에서 나누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와태성의 많은 남성들이 그녀와 한 번이라도 연애를 걸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죽은 시리마하고 연애를 한번 해볼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상금을 주겠다고 소문을 한번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 파사이 왕은 성으로 돌아가서 방을 써서 사와태성에 곳곳에 붙였습니다. 시리마가 죽었는데 만약 시리마와 함께 하룻밤 정을 나눌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은 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여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파사이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 상금을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계속 올렸습니다. 물론 시리마의 장례는 뒤로 미루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사익 왕이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찾는 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냉정한가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다음에요. 왕에게 또 부탁을 하기를 대왕이요. 그 시리마의 부모에게 시리마는 평소에 삼보에 귀했었고 또 열애를 공경했으며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훌륭한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리마의 시신, 시리마의 장례를 우리 성단에서 치러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가서 제안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가지는 않고 신하를 시켜서 부처님의 뜻을 시리마의 부모에게 전했더니 시리마 부모도 물론 신심이 장한 불자였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단에서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딸의 시신을 성단에 포시를 했습니다. 갔다가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하고 갔다가 성단에다 시신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시신을 우리 성단에서 스님들에 의해서 화장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시리마의 시신을 스님들에게 수행하는 재료로서 회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재료로 이용해도 좋겠느냐 이런 제안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제안이죠. 네, 어려운 제안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젊어서 죽은 그 딸을 더구나 시집도 안 가고 직업도 아무리 존경을 받았고 무사람들로부터 참 칭찬을 들은 기녀였지만은 기녀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은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부처님께서 시신을 성단에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성단에 자신의 딸을 그 시리마라는 딸을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 시리마의 부모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곤란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딸을 더구나 스님들이 수행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시리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부모로서도 대단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딸의 시신을 성단에 바쳤어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그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사익 왕에게 군인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짐승이 뜯어먹거나 혹은 다른 외부의 해침이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미 시리마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시신이 다 거의 상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대들은 곧 공동묘지 쪽으로 가서 시리마의 시신을 들여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여다보느냐? 시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들여다보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변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변하는 과정은 아름답겠습니까? 추하겠습니까? 당연히 추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추하죠. 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혐오스럽기까지 하겠죠. 예. 이렇게 시체를 들여다보고 그 시체가 추하고 혐오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부정관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 아니할 불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들여다본다, 관찰한다는 뜻으로 부정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법하십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피부가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고 고와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살 거풀을 하나라도 벗기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살이 잘라졌다거나 껍데기가 벗겨졌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더럽다고 느낍니까? 더럽다고 느낍니다.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한번 살짝 벗겨내기만 해도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배를 갈라본다고 합시다. 혹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깨뜨려서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몸에서 가시가 찔려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는 모습만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리마와 같은 그런 몸을, 그것을 그 뜨거운 햇빛에 놓아두고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시리마를 가운데 이 공동묘지 적당한 곳에 놓아두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수행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주위를 삥 둘러 앉게 하셔서 시리마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리마의 몸이 푸르팅팅 하던 것이 점점 변하더니 여러 가지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가 하면 나중엔, 그렇죠? 눈에서 눈알이 빠져나오고, 예, 코가 어그러지고, 예, 입이 무드러지고, 상상만 해도 지금 못 듣는 분이 계셔요.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뜨거우니까 배가 부어 올라가지고 배가 터져서 안에 있는 내장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더니 조금 있더니 어떻게 돼요? 예, 독수리가 날라오고 옆에 있던 맹수들이 틈을 봐가지고 그 시신을 먹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나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납니다. 이제 냄새가 나면은 계속 위에서 햇빛이 계속 쪼게 되면 점점 피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그렇죠. 마르면서 그 고유했던 시리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피부는 다 말라서 없어지고 다음에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그대로 두면은 짐승들이 다 와서 물고 가고 나머지 살점이나 이런 것은 곤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파먹고 조금 더 있으면 몸에서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 몸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자, 이것을 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시켰느냐 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 나가서 모든 중생들이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자기 몸이에요. 따지고 보면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몸 때문에 업을 짓고, 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몸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빌릴 것 같으면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몸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임시로 결합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정혈과 여러 가지 음식에 의존해서
그 음식의 요소는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땅에서 난 것, 물에서 난 것, 불을 의지해서 난 것, 공기를 의존해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들을 섭수해서 이 몸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돌려주어야 할 물질. 그러므로 이것은 가짜로 화합된 것. 가짜로 화합된 이와 같은 몸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혹은 내 것이라는 이 소유 개념을 가진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몸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몸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집착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해서 몸은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몸 중심의 버릇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의 방법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중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신의 몸을 가장 사랑하랍니다. 특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합니다. 예. 그럼 왜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정관을 시키질 않고 왜 아름다운 시리마를 데려다가 부정관을 시켰겠습니까? 바로 몸의 무상성.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몸은 나면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늙고 병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을 어디에다 표현하셨냐면 무상살귀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셨어요. 무상살귀. 무상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무상살귀, 살이는 건 생명을 죽이는 귀신을 살귀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살귀라고 그러는데 죽음을 무상살귀. 근데 이 무상살귀는 도처에서 그대들의 목숨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죽음은 그러니까 도처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육신이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성자에게는 그 무상살귀의 노림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무상살귀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수행을 마친 부처님이나 훌륭하신 이런 깨달으신 분들에게는 이 죽음이 무화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부정관을 시키셨는데요. 이 부정관의 다른 말을 구상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체가 변하는데 9단계로 나눠가지고 들여다보셔요. 그걸 9단계로. 예를 들어서 뭐 시체가 죽었다고 한다면 뭐 푸른색으로 변하는 과정, 붉은색으로 변하는 과정, 그래서 물이 흐르는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과정, 그다음에 뭐 몸이 전부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단계에 걸쳐서 관찰하라고 해서 구상관이라고 하고요. 혹은 그 구상관과 비슷한 것이 이제 해골을 관찰하는 이런 그 백골관도 있는데요. 이 수행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위가 약하다고 그러냐? 비위가 약한 사람들. 네. 더러운 거 보면 이렇게 구역질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 네. 귀신을 두려워한다든가 시체 못 보는 사람이 있죠. 네. 참조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볼 때는요.
자세히 보세요. 흙깃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볼 때는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잘 안 떠올라요. 예, 시체는 흙깃 보면 자꾸 잠들 때 떠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무상관을 부처님 당시에는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그 부정관 수행하는 곳이 잘 없죠. 네. 예.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대상이고요. 그 죽음의 원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떠올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죽음을 회피하지 마시고 죽음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부정관 이야기, 시리마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전 말씀은 아니고요. 조사오록에 얽힌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 중에 하나가 당나라 때 고승 석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이 석공 스님의 화살에 얽힌 수행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